오늘 말씀은 올해 소원 이루어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다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생각하는 그 대상, 근데 대개 우상이죠. 보이는 것들에게 소원을 비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산을 보면서 그 산에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오래된 나무에게도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이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코끼리를 신으로 여기는 나라, 또는 소를 신으로 여기는 나라, 코브라나 공작새나 이런 짐승을 신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그 신에게 이제 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으셨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원은 무엇이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소원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 차원으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육의 소원, 또 하나는 영의 소원.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는 영의 몸으로 지음을 받아서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그 영이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다시 영의 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영의 세계에서 만들지를 않으셨고, 그냥 물질 세계에서 동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들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뇌세포가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알지 못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동물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게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으로 지음받아서 그 영 위에 육체가 덧입혀져서 살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영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 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는 거다. 근데 이 육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점점 노화가 돼요. 그래서 육체는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져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어쩔 수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나이가 먹으니까 뭐 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속사람이 날마다 쌩쌩하고 충만하면 노화가 늦춰진다, 이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힘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죽지만 그래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삶의 의미, 가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보존해 주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도 자동 건강해진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이 겉사람, 육의 마음, 또 이 육체의 자아, 요거하고 속사람,
영의 마음, 영의 몸과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자,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 보면, 자, 내가 원하는 바,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속사람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누가? 겉사람이.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여기서는 육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잖아요. 육의 자아가, 육의 자아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다. 요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이 함께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의 마음인데 자꾸 육의 마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본질은 육의 자아입니다. 육의 자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요거를 우리가 욕심, 탐심, 정욕이라고 말하잖아요. 요게 육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은 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인류의 발달에서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영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영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비를 내려주셔야 먹을 게 생기고 그분이 해를 비춰주셔야 열매를 맺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내가 저장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저장해도 못 누리더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산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마음이 있다는 거, 이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어요. 근데 겉마음은 내 육신의 경험으로 내가 나를 살려야 되고 속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하는 거죠. 자,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정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마음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겉마음은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 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욕심을 부려야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탐심을 부려야 더 소유가 많아지고 이렇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되는 거죠. 그게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냐? 이거는 아니다가 답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겉사람의 그 강렬한 욕구 때문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속사람이 착하게 살으려고 자꾸 말을 해도 결국 착하게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결국은 육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요게 선악과 효과예요. 선악과 효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렇게 됐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기회 앞에,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자유를 잘못 쓰잖아요. 뭐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걸 먹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모든 인류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처음에 갈등하다가 그래도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채우는 게 낫지. 이렇게 다 욕심에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건 바라는 거예요. 육체가 바라는 거. 욕심, 탐심, 정욕이죠. 육체가 바라는 거는 성령을 거스르게 해. 그러니까 성령의 뜻은
빛과 진리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스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봐.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이익을 얻어.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결국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아니지, 그러면 사람이 되겠어? 좀 나누며 살아야 되고, 네가 헌신해야지. 근데 내가 헌신하면 내 돈이 없어지잖아. 이러면서 육체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원하는 거는 속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원하는 거를 겉사람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의 마음을 못하게 돼, 못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내 본질의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육체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좋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랑, 그 사랑으로 육의 욕구를 충족하면 굉장히 행복한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없이 육의 욕구만 충족하면 쾌락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뭐 부부는 부부 생활 또는 이웃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면 크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안 되고 내가 육의 욕구로 선한 일을 하면 그건 쾌락에 불과하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 행복이 없어요. 천국을 못 누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로마서 6장 6절 7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자, 우리의 옛사람, 새사람. 자, 지금 2024년을 맞이했어요. 올해를 뭐라고 그래요? 새해. 2023년은 지나간 해예요. 과거가 된 거죠. 여기서 옛사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작년에 나도 되지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가졌던 마음, 육의 마음을 우리는 계승해서, 다시 말해서 유전을 받아서 그 옛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있는 거죠. 작년의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옛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성품, 육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 옛사람의 본질은 죄란 말이에요. 죄의 특징은 욕심, 탐심, 정욕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절대 욕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내 욕심, 탐심, 정욕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죽은 마음이 나를 자꾸 욕심, 탐심, 정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아담의 습관이에요. 아담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구습은 아담이 가졌던 그 습관이에요. 그거를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어버려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새롭게 되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설명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건 내 노력으로 안 된다예요. 자, 여러분, 내 육의 마음을 내가 못 바꿉니다. 육의 마음이 바꿔지는 경우는 손해를 볼 때예요. 육에 어떤 손해가 가해지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손해 보니까 이렇게 고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거죠. 손해를, 그러니까 역시 육으로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법이 많은 나라는 살기가 힘듭니다. 육으로 육을 다스리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면 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이 살아가니까 남을 해치지를 않아. 근데 법을 만들어서 육으로 육을 지배하면 계속 또 다른 법을 또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새 사람이 되고, 의를 따라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진리의 거룩함, 자, 진리는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겉사람, 옛사람, 구습을 장사 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 안에 선을 행하는 건 없고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죄를 단번에 죽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그것을 설명하는 게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겨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잘 표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죄가 씻어지려면 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로 죄를 졌으니까. 근데 육체가 안 죽고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욕심, 탐심, 정욕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돼서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없어진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욕심을 가진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게 그렇게 됐다는 걸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자,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산 자,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돼. 아,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아멘.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욕심이 생겼어요. 또 탐심이 생겼어요. 정욕이 생겼어요. 이거를 빈번하게 경험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못 여겨.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여겨지지를 않아, 자기가.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지. 내 육의 마음이 장사된 십자가지. 이제 내가 사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야. 구습을 쫓는 옛 마음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살기 시작했어. 요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욕심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물질 앞에 욕심이 생겨요. 그럴 때 주님께 주여 아직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생겨요. 또 탐심이 생겨요. 그거를 주님께 또 고백해야 돼. 그리고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육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영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때가 온다. 아멘. 그때가 성화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왜? 내 영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 육체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범사주 잘 되고 건강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육의 소원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비교를 좀 보면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거를 비교해 주셨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누가 소원을 넣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왜냐하면 내 영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내 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소통이 돼요.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의 마음이 생겨서 영의 마음대로 안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육의 마음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 주셨어. 내가 그걸 믿으니까 육의 마음이 나를 자꾸 욕심으로 나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 주셔. 그러면 그 소원을 내가 깨닫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면서 하나님이 넣어 주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소원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요겁니다. 여기 잘 보면 이방인들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물질이야,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육의 소원이야. 육의 소원. 육의 소원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했지만 다 물질에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를 소원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내가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자연을 창조하고 다 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공급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거를 못 믿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영의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너에게 더해준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원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나라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뜻을 가지고 건국이 되었죠. 근데 지금 잡동사니 미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 미국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미국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신념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라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갈등이 아직도 있으니까 싸우는 게 있잖아요. 성령과 육의 욕심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는 뭐라고 했죠? 믿음이 의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너는 옳은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서 이걸 했습니다 하고 의로운 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 선의로 구원받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믿음을 가질 때 따라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뜻을 내가 모르게 그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에 넣어주시니까 영을 내 자아가 인식을 하면 육의 사람인 거예요. 요거 잘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네? 요러면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라고 느낀 게 누구예요? 육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육의 마음. 자, 육의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요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의 마음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요게 깊은 거예요. 요건 지금 3차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했다, 인식을 했다, 이건 자아입니다. 육의 자아입니다. 육의 자아로 인식을 한 거는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좋은 걸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비교해서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오는 소원은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살았더니 선한 것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속사람만 아는데 나는 인식을 못해. 그러고 했더니 착한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열매가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의 열매가, 나무가 내가 이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냥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너무 맛있는 걸 맺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이건 사과나무네. 이렇게 하는 게 거듭난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나는 모르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게 3차원의 거듭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여간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이에요. 육의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영의 사람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주님이 이루어 주는 걸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의 사람에서 육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으로 에스더가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왕이 아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때 큰 잔치를 벌였는데 왕후가 안 나와. 왜 안 나왔냐니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대.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폐위를 이제 건의해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그때 뽑힐 사람이 유다인 에스더란 말이에요. 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랬고 그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오빠가 이제 사촌이간이에요.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았죠. 그랬는데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성문직이었어. 성문직이. 근데 그 아수에르 왕의 제 2인자 신하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대단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문을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성문지기가. 왜? 2인자니까.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그 저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다인이래. 왜 안 하냐 했더니 유다인은 하나님이 왜 엎드리지를 않는 백성이래. 그러니까 이 하만이 생각할 때 이거 괘씸한 거야. 야, 종교 때문에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꼬드겨가지고 조서를 쓰죠.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라에 이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저놈들의 물건을 다 약탈하고 또 반항하면 죽이는 명령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세워집니다. 이래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아수에르 왕이 1인자가 건의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날짜가 돌아오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에스더를 부른 거예요. 에스더를 찾아간 거죠. 에스더야, 우리나라 다 죽게 됐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앙 때문에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네가 좀 왕 좀 만나가지고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백성을 좀 구하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육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 됐어요. 왕이 에스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왕후가 많죠. 근데 한 달 동안 왕이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다행히 왕이 호를 내밀어서 왕후여 어쩐 일입니까? 오세요 하면 괜찮지만 호를 안 내밀면 당장에 죽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갈 수 있어요. 한 달이나 안 불렀는데 총애를 받고 있으면 나가지만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영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준 거죠. 자, 에스더 4장 14절. 4장 14절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거다. 내가 왕후가 된 것,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종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버니도 가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가게 되죠. 자,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여러분 이거 박수 쳐야 돼, 그죠? 왕후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요.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영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을 때 그 소원이 들어진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에스더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문명의 전환기, 끊임없이 전환되는 문명의 전환기를 살면서 나라도,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아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정되고 믿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영적으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다. 영적으로 싹 죽는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크리스찬 3분의 1이 죽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그나마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으로 살려고 않고 육의 욕구를 채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볼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졌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습을 쫓는 이게 이제 아담의 습관이에요. 그거를 벗어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살려둔 것이 죽어가는 너희 자녀들, 가족, 이웃들, 이 시대를 살리라고 너에게 크리스찬이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누가 아느냐.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의 소원은 나를 쾌락으로 또는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영의 소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